시간에 우리 뒷부분의 10절, 11절의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절, 14절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다고와 바나바의 승질인 마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유수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문안이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제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게 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두기고 그렇게 먼저 가서 방문을 하고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이제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유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문안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마가는 방문할 계획이 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단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일부가 이 필요한 지역에 파송되어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영접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영접하라는 단어는 이제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이지만 지금 문안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을 사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문안 인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밤새 편안하셨습니까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문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팔로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안하느니라라는 말은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그리고 이 마가와 데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로 끌어안아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품고 그렇게 않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리스다고도 마가도 그렇게 문안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문안한다, 팔로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유수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할레파입니다. 할레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해서 아마도 유수도는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방인 가운데서 할례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은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이 장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로마입니다. 그 로마 가운데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했으리라 생각하면 그곳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역사를 형성해 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배척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쌓여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문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팔로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경직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은 지켰지만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바울이 인정했으니까 가게 된 것이고, 갔을 때에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다는 소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해져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먼저 일성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역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때에 이제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의 무리가 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급히 피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도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자기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것도 지금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이 바울,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에 있는 바울 옆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또한 돕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힘듦에 빠졌을 때, 공격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옆에 서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유리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진실됨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동역자, 그 곁에 서서 지켜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12절에 들어가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가 너희를 두 팔로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바브라가 와서,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그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고 사역자로 성장해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그 내륙 지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가서 사역하였고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13절에 있는 대로 이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개척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북쪽으로 약 8km 정도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교회가 붙어 있는데 다 루카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이 에바브라는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교회의 상황, 공통적인 상황,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영지주의와 그리고 천사 숭배와 이 여러 가지 초등학문과 같은 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고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안타까이 여겨서 바울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서신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까지만 보면 우리 험담하고 그리고 뒷담화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안타깝네, 아유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누가 가장 책임 있는 문제의 당사자인지 얘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비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는 서신서를 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서신서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이 걱정은 세상적인 염려와 뒷담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쓴 편지도 씁니다. 그래서 그 두 편지를 서로 교차해서 읽도록 하게 할 만큼,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래서 또 편지를 쓰게 될 만큼, 결국 성령의 근심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교정되게 되는, 거룩하게 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에바브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라가 했던 일은 기도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이 탁월한 에바브라는 중보기도 사역자였습니다. 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무난하느니라. 지금 인사할 때만 너희에게 팔을 뻗어서 너희를 포용하고 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골로새 교회를 품에 안고, 그리고 여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품에 안고 애써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애써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레슬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그냥 말 몇 마디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을 털어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레슬링을 하듯이 그렇게 애써 힘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명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 확신 있게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지주의와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복음 앞에 복음 안에 완전히 서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흔들림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그는 애써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써 이 골로새 서신서를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확신 있는 자리 가운데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예에서와 같이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변경의 중요한 자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의 가족 때문에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또 문안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있습니다.
누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는 3차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동행했던 헬라어의 아주 능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이라기보다 이 헬라인, 아마 유대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헬라적 정체성이 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단에 함께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누가복음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잖아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교회에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누군가와 함께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결정하십시오. 특별히 배울 수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장,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먼저 선진하여 나아가는 자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누가는 지금 누구도 잊지 못하는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더 뒤에 쓰여져 있는데, 여기 빌레몬서와 여기에는 데마가 그래도 긍정적인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그런 결정이나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의의는 1등 한 명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주한 모든 사람들을,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완주한 모든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100m, 200m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마라톤은 완주했다는 완주 기록증을 그렇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경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트랙에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결정하고, 거기에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트랙을 다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트랙 벗어나면 42.195km가 아니라 50km를 100km를 뛰어도 그 트랙을 벗어나서 뛰면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처럼 되지 않고 의사 누가와 같이 그렇게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되었던 오네시모,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의 달리기를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한 삶의 룰들을, 그리고 법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자유로 준, 그러나 마땅한 하나님의 법들을 주셨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한 사역자들 때문입니다.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니 더 큰 일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서신을 전달하고 설명할 사람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 서신서는 바울에게 쓰여진 이후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사역의 주인공처럼 쓰임받건 또 보조자처럼
그렇게 동역자처럼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안하는 일, 하나님 두 팔을 뻗어서 품에 안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든지 가까이 있을 때든지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